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심히 어렵고 힘든 시점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심령이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심령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힘을 주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섬김을 통해 번성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예배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가 제11장 찬송입니다. 기도할 때 백종면 집사님 인도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시어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더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을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불순종, 욕심, 연약한 모습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악과 진노 가운데서도 이 땅을 고치실지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치료와 방역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속히 이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전염병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세력이 붕괴되어지게 하시고 미호계형에 감염되어 있는 저들이 온전한 말씀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시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저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역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한 달 후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선한 위정자들이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등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생사화복의 선택이라는 말씀. 사실은 오늘 이번 주 제목 정하는데 굉장히 좀 힘이 들었어요. 왜? 사실은 선택의 자유 이쪽으로 갈 건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것만큼 생사화복을 우리가 선택할 권리를 하나님 주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이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을 줬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성경 역사를 좀 단순화시켜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하는 은혜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 대가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뭘 잘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지만, 끊임없이 이 말을 외쳐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해야 구원받을 거야 자꾸 율법주의를 회귀하려는 속성이 우리 안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의 삶도 경건한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이 한번 법을 지키려고 해보세요. 지키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안 지켜집니다. 안 지켜지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포기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항상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실수해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만져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막 매를 때리고, 얘들이 나중에 어때요?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게, 엄마하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아빠하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나가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살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실수를 보듬어주고 싸움해주고 감싸주고 할 때 아이들이 뭘 느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지적 안 해도 알아요, 애들은. 그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어때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탈선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는 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를 기억하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상 숭배로 빠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데 탈선해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속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그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것인가, 즉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켰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생사 화복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의 의지에 달렸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두나니 너희는 이 어느 길을, 복된 길을 택할 것이요. 오늘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앞에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길로 가느냐 저주의 길로 가느냐는 우리의 신앙의 의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받는 거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동의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자녀로 태어났어. 자, 자녀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요즘 애들은 부모를 원망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건 아주 폐륜이죠. 그러면 안 되죠. 부모의 이렇게 자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모가 태어나겠어.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부모의 은혜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복된 길로 가느냐 불행하는 길로 가느냐는 본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부모들은 복된 길로 가라고 아무리 외쳐도 자녀들은 말 안 듣고 꼭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기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심각하게 번진 것도 보세요. 신천지와 같은 우상 숭배, 잘못된 선택, 그들 지금 신천지가 아닌 신도들이 지금
잘된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입니까?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코로나라는 폭탄을 맞았어요, 그들이 지금. 예. 폭탄을 맞았어. 뭐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지만 넘어갑니다. 뭐 유튜브에 뭐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자, 코로나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다시 이러한 저주가 이 땅에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이 해결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해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복된 길을 선택하셔서 정말 우리 꿈 있는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물러나가고 세계에서도 이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코로나가 번질 때 굉장히 다른 때 같으면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감이 생겨요. 막 당당함이 생겨. 나 저거 극복할 수 있어, 이길 수 있고 막 확신이 생겨.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그 확신이나 자신감이 생기질 않고 자꾸 뭐가 생기냐? 야, 이거 큰일인데, 상당히 복잡하겠는데, 자꾸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어때? 지금 세계화 돼버려서 안 됐어요. 지금 세계로 번져서 이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뭔 문제냐? 저희 나라는 지금 경제 대국이라 그렇지만 자원을,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팔아먹는 나라, 이게 장사해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보면 정확해요. 뭐 우리 안에서는 농사진 사람도 있고 뭐한 사람도 있고 많겠지만 결국 세계적으로 경제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장사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다 차단하고 그 다음에 국내는 국내대로 또 서로 어때요? 지금 장사가 안 돼버려. 그래도 우리 전라도 쪽은 지금 청정지역에서 다행이지만 지금 그 코로나 발생 지역은 여러분 이번에 저기 이태리도 보니까 어때요? 거리에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요. 그럼 전체적으로 경제가 스톱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이게 이제 자본이 충분한 그 기업은 어떻게 좀 버티고 견딜 수 있겠죠, 이 기간을. 그러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부도나고 이제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복된 길을 택해서 이단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지만 성도로부터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생사화복을 선택할 자유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구원받는 것은 성도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성도의 복된 삶은 자기 선택의 자유에 있다. 의지에 달려있다. 성경이 이미 선포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제가 그 구절을 찾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그리심산에 6개 지파를 올라가게 하고 에발산에 6개 지파를 올라가게 하고 그 사이에 서서 이러이러한 자는 축복을 받을 자다 하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아멘 할 것이요 이러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하면 에발산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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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자다. 지금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어때요? 그리심산을 선택하냐 에발산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심산을 선택하느냐 에발산을 선택하느냐 저주의 길을 택하느냐 복된 길을 택하느냐 이것은 자기 문제.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잘못되게 했다면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지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유의지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선택할 권리도 있지만 책임져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게 지금 복된 삶이다. 이 길을 벗어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탈선된 삶을 살면 저주되는 삶을 살 거다. 이것이 지금 선언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복, 번성의 복, 땅의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존할 것이며 번성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서 오랫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고 살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였을 때는 반대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속히 망할 것이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이 코로나마저도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냐? 내가 막 사랑해, 말은 사랑해 하면서도 어때요? 안 돼.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아니, 사랑한다면서 말을 순종하고 뺀질뺀질해. 그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할 분이 하나님이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 잡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모든 우리 삶의 영역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된 얘기인데 1박 2일인가 그 프로그램 지금도 하나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 보니까 오래전 얘기예요. 시작할 때쯤 얘기인데 복불복이라는 게임이 있더만요.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컵에다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음료를 담아놨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 까나리아 전 여러분 음료가 있더라고요, 컵이. 근데 이게 뚜껑이 덮여서 안 보이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것을 하나씩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데 잘못 선택하면 까나리아 젖을 선택하고 그걸 마시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막 그냥 고통스러워가지고 연예인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도 봤고 저도 봤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선택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까나리아 선택하면 고통스럽죠. 그러나 진짜 음료수를 선택하면 맛있고 좋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 삶이 매 순간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 지나갈 때도 내가 이 대학을 가냐 저 대학을 가냐 선택해야 될 것이고, 내가 이과를 선택할 거냐 저과를 선택할 거냐 선택해야 될 것이고,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저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할 거냐 저 여자를 선택. 우리 삶 안에는 선택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또 어때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옳은 일이야 틀린 일이야, 선택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매 순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의지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되지 않을 때에 자꾸 엉뚱한 길로 갈 때 뭘 구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여 내 마음 감동 주셔서 엉뚱한 길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절대로 완전한 선한 길을 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로마서 7장에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워. 하나의 법은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 가려고 하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가려고 하고. 이게 두 개가 날마다 내 속에서 충돌합니다. 근데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싸워서 이긴다라고 외쳤지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성령에 의존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하지 않으고는 참 어려운 길이에요. 이 길이 쉬운 길 같지만.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때 생사화복을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복된 길을 선택하든지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문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 보니까 복된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행복할 거다.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괴롭히면 너희가 저주를 당할 거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예. 신천지 그냥 맨 저주하다 보니까 저주가 자기한테 쏟아져 버리잖아요. 저는 늘 그래요. 부메랑이다. 부메랑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던지면 다시 내게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주일학생 소녀가 막 친구한테 왕따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 그러니까 막 화가 너무너무 났어. 분해. 그래가지고 막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냥 막 이르는 거야. 너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나가 엄마 분해서 못 살겠어. 막 죽겠어. 막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고 너 친구를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크게 외쳐봐. 그러니까 막 외쳤어. 그랬더니 메아리가 돼서 자기한테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보고서 그렇게 너를 미워하는 친구들을 너가 사랑한다고 계속 외쳐봐라. 그랬더니 외쳤어. 그러니까 메아리가 사랑한다는 말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부메랑입니다. 자기가 지은 대로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때요?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복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신천지 맨날 저주하다 보니까 자기도 저주 받아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성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어라.
그 가정이 성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 가정이 너희가 빈 축복이 임할 것이요 만약에 그들이 너희를 거부하면 나오면서 발에 티끌까지 털어버리라. 그리고 너희가 빈 축복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원수를 더 축복해 줘야 돼. 왜? 그거 내 거니까. 할렐루야. 지혜로운 길을 택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 길을 열어놨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복되고 번성한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제 생사업을 선택하도록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장 복되고 정말로 평화롭고 왕성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시기가 언제였느냐?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다윗과 솔로몬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때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칭찬했을까요? 솔로몬을 굉장히 하나님 칭찬합니다. 왜 칭찬합니까? 1000번째 드렸어. 1000번째 드리니까 너무 하나님 기특해. 와가지고 솔로몬아 너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요? 나 돈 좀 벌어보고 싶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 한번 되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 질병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뭐가 잘 되기를 많은 우리가 소원도 있어요. 다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들 한번 검토해보세요. 지금 뭘 원했는가? 그 답이 다 나오잖아요. 예. 정직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는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뭘 구했는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 나타나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직하게, 왜냐하면 판결이 굽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가 부귀와 어때요? 생명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너가 구하지 않는 부귀 장수까지 너에게 허락해 주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는 치세를 누렸고 어때요? 영화를 누렸고 모든 백성이 행복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왕이 나타나가고 우상숭배하고 탈선하니까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무너지고 상처 입고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 살려주면 또 거지다고. 이스라엘 그 11개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보면요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계속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밀어날까?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밀어날까?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나도요 어느 때는 일어났다 무너졌다고 있더라고. 이게 사람이야. 참 사람이란 그렇게 연약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 택하는 거예요. 경건한 기쁨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막 그냥 세속적인 욕망을 막 자기가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 이해관계에 얽혀갖고 막 나만 주장하고 나만 대접받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나만 잘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서로에게 상처 있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자기도 상처 입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딱 나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결론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맞고 잘하실랍니까? 안 맞고 잘하실랍니까?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자꾸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생사화복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복음 아래에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번성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건강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복만 받은 게 아니라 복을 받아도요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독려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목사의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보다 행복한 일 없어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요, 아니 꼭 내 일이 잘 된 것 같지만 그렇게 기쁜 마음이 행복하고, 근데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요, 주여 제가 뭘 목회를 잘못합니까? 제가 뭔 실수를 했습니까? 막 나부터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할 때에 저 김종환이 말했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항상 복된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계명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이거에 의해서 그 약속의 복이 후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까지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자, 아무튼 계명에 불순종하면 화가 임할 것이고, 계명에 순종하면 또 어때요?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라. 자, 한번 봐봅시다. 이제 부부간에 사랑의 마음이 깨졌어. 그리고 서로 미워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내가 이제 주일학생들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주일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그 일을 진짜로 불행하기를 스스로 택합니까? 안 택합니까? 남편 꼬락서이도 보기 싫어. 막 미운 마음이 생겨. 아내 얼굴 쌍판대기도 보기 싫어. 이러고 살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면 볼수록 귀하고,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예쁘고. 그래서 저는 늘 그러잖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뭐라도 나는 우리 아내가 제일 예뻐, 세상에서. 예, 그러고 사는 거야. 예. 근데 우리 아내도 또 품수 같다고 그래주면 또 좋아갖고 헬렐레하고 살더라고. 예. 행복한 거야.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 복을 줘? 자기가 미워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도 서로 사랑하는 거.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교회 성도들 간에도.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모두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계명은 그래서 지키면 자자손손 이러한 행복이 이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이 해석했지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자자손손 이어지기 때문에 자자손손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후손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자손손 복을 받는 이 길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평택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의 논문을 접하게 됐는데, 그 논문에 재미있는 그 결론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한 신학의 거장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 루터도 물론 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자, 이런 거장들이 많이 나타나서 왜 이런 신학적 거장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하고, 한 목회자가 그 거장들의 가문을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어요. 예, 그 논문을 보니까 참 재밌는,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 캐토릭의 신부로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말씀이 이게 잘못됐구나, 말씀은 이렇게 하구나 깨닫고 신부들이 많이 이렇게 종교개혁에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에 동참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신부는 혼자 사는 거잖아요. 자,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개신교로 와가지고 다 결혼을 했어. 결혼했지만 원래 그 사람들이 사는 경건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경건성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더 경건해진 거예요. 경건하게 가정을 꾸려갔는데 그 가정의 후손들 중에 이러한 거대한 거장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논문이 뭐냐? 경건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 때에 자손들이 복을 받더라 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 논문 보니까 쭉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뭐 짧은 시간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받는다. 그래서 최소한 계명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 주님이 계명을 주실 때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질문한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실 때는 너희들의 심령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주신 거다. 진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계명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행복한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무엇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고,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께서 사촌 여동생이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 신학 공부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교류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사촌 여동생이 남대문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데 돈을 꽤 많이 벌으셨어. 예,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됐어. 근데 한 번도 연락 없던 이 동생이 목사님한테 한번 만나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그랬더니 이 여동생 말, 내가 돈은 참 많이 벌었어요. 내가 지금은 벌 만큼 벌었고 이제는 사는 거 문제없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벌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불면증에 시달려야 되는지, 그리고 왜 주변에 자꾸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지,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지,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불면증부터 치료주기 위해서 안수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수기도는 안 해주고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 기도 필요 없고 지금부터 너가 번 돈 많이도 필요 없어. 너가 그냥 안 아낄 정도로만 해도 돼. 얼마를 가장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 찾아주면서 도와줘라. 목사님 그러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촌 여성이 무지무지하게 써오는 거야. 왜? 아니 기도 한 번 해주면 얼마나 좋아. 손 한 번 얹고 그거 바라고 있었는데 안 해주고, 아니 그 정말로 힘들게 번 돈인데 이 돈을 남한테 줘? 속으로 생각하니까 막 괘씸해 죽겠는 거야 이분이. 예, 여동생이. 그런데 이제 그날 가만히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뭔가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그냥 한번 순종해보자. 그리고 일부 돈을 조금씩 아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요, 점점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야.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우울증도 사라져버리고 불면증도 사라져버리고 불안증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그리고 장사가 더 잘 돼버려. 이웃을 사랑하면 나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목사님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너 그렇게 하면 고쳐져 말이야. 나가 오늘 나쁜 짓 하는데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예. 그걸 지금 목사님이 말씀해 준 거야. 참,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다시 불러가지고 나 불면증도 없어지고 하람들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예. 여러분, 신앙 안에는 수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은사들도 있습니다. 절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런 기도할 때 참 부담스러워요.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내가 많이 들었어. 그래, 가만히 저 사람이 뭔 능력을 주라는 얘기야. 나한테 뭔 능력이 없어서 지금 뭔 능력을 주라는 얘기냐.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팍 자빠지고, 기도하면 막 벽이 떨어져 나가고, 막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고 그래요. 아, 그거 필요해요. 목회하려면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보다 더 큰 능력, 막 귀신을 쫓아내고 입신을 하고 막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뭐가 능력이라고요? 사랑하는 게 능력이에요. 사랑보다 더 큰 능력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증명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현대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 말씀 한번 다 해결하셨어.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뭐라냐? 당신의 하나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방에 대답하시는 게 뭐예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우리 주님이 음부에 3일 동안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받을 때 막 뭘 받았네, 들었네, 자빠졌네, 넘어졌네 하시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능력 없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고 은사를 행하시고 많은 걸 행하신 이유가 뭐냐? 이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아, 주님이 뭐 그 자리에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고 우리 주님 못 하셔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병자를 그들 본 데서 다 문둥병에 떨어지게 하고 낫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뭘 바라보게 하시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는 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럼 그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능력이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인들의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복된 일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신약은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번성하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신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저는 이번에 대구 경북 그 코로나 사건 때문에요, 그 확산되는데 의사가 부족할 때 그 위험한 곳에 그 막 의사들이 지원하고 간호사들이 지원할 때 막 간호사 교육 받아가지고 그 바로 나와가지고 훈련 받고 나온 간호사들 막 배치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봉사하는 걸 보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는 진짜 그때 눈물 나오더라고요. 야, 지금 자기들 생명이 왔다 갔다는 그 일인데 어떻게 저 일에 저렇게 헌신할까? 또 그 외에도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아직 우리 민족이 저력이 있구나, 아직은 힘이 있구나, 이거 극복하겠다. 예. 여러분, 만약에 서로 막 마스크 내 거 사야 한다고, 저 이번 주에 마스크 안 샀습니다. 약속대로 지금 이번 주도 안 살 계획을 세고 있어요. 왜? 저는 안 움직이면 되니까. 현재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제가요. 예. 그러나 정말로 매일 움직여야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스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 내가 지금 쓸 마스크 2장은 있으니까 저걸로 견뎌보자. 그래서 오늘도 안 쓰고 나와버렸잖아, 지금. 예. 내가 머리가 영리되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마스크 썼으니까 나는 안 써도 돼. 간단한 거예요. 자, 저 웃으려고 한 소리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보고 뭉클했어요. 우리 국민들의 사랑이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훈훈한가.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는 의사 기술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스크라도 적게 사주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줄 서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기다리는 거 보면 안쓰럽고 너무 힘들고, 또 그 중에는 또 막 마스크 막 쟁겨놓은 사람도 또 있어. 매점매석한 사람도. 그것도 잘못된 일이죠. 예. 그러나 정말로 또 필요로 한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예.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양보하지 뭐. 우리 종교 계획자들도요, 이러한 그때 패스트병이 왔을 때, 그 흑사병이 왔을 때요, 정말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제가 이번에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자, 잠언 우리가 15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봐볼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크게 부자가 되어갖고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또 어때요? 채소만 먹고 산다고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놓고 어때요? 막 산의 진미를 놓고 먹으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 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남을 쉽게 학대하는데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 남을 공격하려면 어때요?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내와 남편이 진짜 사랑하십시오. 왜? 내 몸이잖아요. 한 몸이 아니에요. 아니,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 한 몸입니까? 아닙니까?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부터 사랑하고 남편부터 사랑하십시오. 예. 그게 출발점이 돼서 성도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게 이렇게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적고 숫자가 적어도요, 진짜 그런 사랑의 교류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해지죠. 모두가 행복해지죠. 살만 나죠. 그렇게 사회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갖고 왔어. 근데 이곳에 오니까 막 사랑이 뜨끈뜨끈해. 그러니까 또 여기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가자. 세상에 가서 또 막 어려움을 겪어. 그래도 나는 교회 가면 사랑하는 성도도 있어. 여러분, 왜 남편들이 그 어려운 직장생활, 사업의 현장에서 그렇게 막 피터지게 싸우면서 견뎌낸지 아세요?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어. 이것 때문에 힘을 내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갖는 거죠. 사랑의 능력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높이고 사랑하고 존승히 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자손손 어때요?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자자손손 복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지금 어때? 아브라함이 복을 주신다고 얘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4장 14절 어때요?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좀 고백해 놓은 거예요. 아무리 기록해놔도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문의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믿는 가정은 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길을 선택하여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본문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믿음의 출발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들이 믿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어서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는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신앙의 첫 단추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가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첫째, 믿음의 조상이에요. 두 번째, 순종의 조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말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 땅에 어때요? 천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살고, 지금도 어때요?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10절에 너무 잘한 계명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가 보세요. 계명을 어기면 3, 4대까지 저주를 줘. 1000대까지 안 줘. 3, 4대까지밖에 안 줘. 그런데 계명을 지키니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이해가 안 됐어요. 1000대까지 진짜 복을 받을까? 근데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신앙도 DNA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서 여러분 신앙이 아브라함같이 세워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DNA가 흐르는 거예요. 교회도 DNA가 있어요. 교회 분위기를 보면 그 교회는요, 딱 잘 싸우는 교회는 잘 싸우는 DNA가 있어. 꼭 몇 년이 되면 싸워. 예. 이 DNA가 있어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아무리 어렵고 굳은 일이 있어도요, 다 삼키고 어때요? 극복하고 은혜롭게 넘어가 버려. 이 DNA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DNA를 잘 세워서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DNA가 내려가면 그들은 그 DNA 때문에 늘 복을 받는 쪽을 택할까 택할까요? 택하기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이야. 내가 보니까. 예. 하나님은 절대로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를 때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 봤더니 한 필지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뚱딴지같이 자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대대로 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자식도 없으니까. 그때 당신 자식이 많아야 이거 힘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요, 중동은 이런데요, 그 어떤 그 트러블이 붙으면요, 전 가족이 다 몰려와 버린대.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야 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래. 뭐 자식도 없는데 누가 가질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예. 자, 75세가 돼도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만주겠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약속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어. 아, 이제 100세에 이제 또 하나님 약속들은 이제 자식을 딱 낳았어. 이삭을 낳네. 아,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그런데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왜 순종했냐? 하나님이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알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뭐 하셨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히브리서에 딱 나옵니다. 11장에. 살리실 거다. 그냥 아브라함이 여지없이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자식을 죽이려고 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막 급히 부르시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래서 옆에 순양이 뿔에 가시너물에 걸려 있어서 그걸 잡아다 드리면서 제물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결국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000년 동안 복을 받고 지금까지도 또 근데 육적인 복을 받고 사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 여러분이 믿음을 시작했어요. 믿음을 시작했으면요, 생사화복의 길 중에 이제 우리 선택의 의지니까 여러분이 어느 길을 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또 어때요? 믿기는 믿는데 계속 고난을 당하는 가정이 되기도 할 수 있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서로 행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늘 자신의 욕구와 욕망만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불행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욕구와 욕망을 위해 달려간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헐뜯은 감정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이 가득하게 되면 좋은 에너지, 우리 인간 안에는 선한 에너지,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가 계속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피곤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가 소멸되면 피곤해 안 해요? 피곤하고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예. 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됩니다. 그 결과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불행합니다. 거북합니다. 우울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다가 그것을 다 쏟아부어서 자기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길을 가야 됩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욕구와 욕망, 세속적인 일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절제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높여주고 관용하고 칭찬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더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이 좋은 에너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면요, 이게 배가 소멸되는 거야. 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슬픔은 함께 나눌 때 감소되고 기쁨을 함께 나눌 때 배가 된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우리 안에 좋은 에너지를 소멸시키고 있느냐, 이것을 더 확대시키고 있느냐. 성도들은 좋은 에너지를 계속 확대시키는 사람이 진짜 성도의 길이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러한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지인들과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고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신실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 앞에도 생사 화복을 선택할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여기시는 복된 길을 택하게 하시고, 그로 통해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신실한 성도들을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입니다. 393장.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축복의 통로로 나가 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우리로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귀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꿈 있는 교회와 꿈 있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 후손들 미래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